14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7장 14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들은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돌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도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본능이 지극히 커서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 말씀 14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욥에게 하고 있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의 마지막 권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욥을 향한 엘리후의 변론의 마지막 문제 38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거기까지 엘리후가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욥이 제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모든 자연의 현상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가 그것을 하나라도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엘리후의 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도 할 말이 많은데 감히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가진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봤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우리가 비교 대상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엘리후 자신도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욥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이 있느냐? 그 할 말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히 순종하는 것 뿐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래서 엘리후는 마지막 자기가 끝으로 맺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싶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다. Why me? 왜 이런 일을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내가 그 일들을 담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한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겸손히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육신으로 나타난 일들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요 억울한 모습이 너무나 크게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쭉 봤듯이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대변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도 네가 옳고 네가 바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옳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옳은 일을 행하고 의로운데 왜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반문은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요 14절과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네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지금 이미 우리가 앞에서요
제 1절에서 13절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자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자연을 운영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후가 욥에게 네가 이런 자연현상 하나라도 움직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그 깨달으심과 오묘한 그 우주 만물을 진행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엘리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구름과 구름 사이를 막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번개가 일어나고 천둥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그냥 자연히 그냥 구름이 어느 날 생겨서 부딪혀서 만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 번개와 천둥들을 하나님께서 번쩍거리게 하시는데 네가 그것을 아느냐라는 사실을 이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완전하신 그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름이 겹겹이 쌓여있는 그 경이로움을 네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요 남풍이 불어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느냐, 그 까닭도 네가 아느냐,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는지 네가 아느냐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18절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든 녹여 부어 만든 그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요 이 구름을 펴시고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일들로요 뭔가를 이렇게 커튼을 확 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펴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구름을 펴시는 것이 네가 만들어 놓는 두들겨 펴서 만드는 그런 것들처럼 네가 펴서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모습이 있겠느냐.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과 사회의 환란과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일들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사실을 이 엘리후가 욥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도나이 알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엘리후는 철저하게 깨닫는 것은요 자신이 앞에서 욥을 향해서 엄청 많은 말을 했습니다. 몇 장에 걸쳐서 수없이 했고 때로는 자기 자신도 엘리후도 자기 자신도 욥에게 비해서 나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왜냐하면 욥이 그 환난 속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들었거든요. 좀 불평스러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엘리후는 자기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는 좀 의롭지 않냐 라고 하는 면에서 욥에게 자신의 의견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 엘리후 자신도요 이 욥에게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네가 그렇게 할 말이 많으냐,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아둔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나는 다 따를 수 없다 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아둔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뢰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자신의 결론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할 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엘리후도요
욥처럼 엄청나게 하나님 맞고 옳은 일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구하지 못한다. 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구하고 내 모습들을 요구하고 어떤 교만한 모습이 있는 것으로 나아간다면 그 앞에 모두 다 삼켜지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엘리후는 이미 앞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정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켜지기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이 시점에서 구약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두 번의 인간을 삼킨 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집트에 있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너고,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거기서 수장하는 것, 물이 그들을 삼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 고라 자손이 자기들도 아론의 자손이고 자기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으로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고라 자손이 땅이 갈라지면서요, 온 족속들이 거기에 멸망하고 삼킨 바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났던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의 잘남을 결코 내놓아서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모두 다 땅이 갈라져서 삼킨 바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건은 이제는요, 인류가 우리 지구상에 수없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느 곳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럼 참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벼락을 맞듯이 자신의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해일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죄들이 있죠.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두려운가. 결국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함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자신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후는 욥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두려움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21절에서 23절까지는요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미약한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에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전혀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런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바람이 불면 그렇게 빽빽하게 모여있던 구름들이 다 사라지고요, 말끔하게 빛이 비칩니다. 그 누구도 그 빛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늘이 쨍쨍하고 햇빛이 비칠 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해를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그 순간 몇 초 안에 눈이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서 한문같이 빛이 나고 하나님께서 두려운 위험이, 북쪽에서 북풍이 불면요, 그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해질 때에 바라보는 그 해는 정말 황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위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두려움으로 떨려있는 우리,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라, 나를 찾으라, 찾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찾지만 그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는 아주 지극히 작고요,
정말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들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실제 우리가 따져보십시오. 우리 인간은요,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비교했을 때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의 모습이다. 즉 우주 만물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꾸 거역하려고 하고요, 우리의 교만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은 마지막 절 24절처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후 자신에게도요, 욥이 하나님께 도전하여서 논쟁하는 그런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변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자기가 아무리 많은 것들 똑똑하다고 이야기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똑똑함을 내어놓겠다고 얘기할 때 그 힘과 그의 모든 모습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엘리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부분들을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모두 다 판가름 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뒤에 가서 잠언서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인간이 가져야 될 근본적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시하고 세상의 지혜와 내가 가진 그런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이롭게 하고 내가 가진 지혜말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습득한 지식이나 지혜 그 모든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지혜는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서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제 38장 이후로는요 욥이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엇보다도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요, 참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복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마지막 엘리후의 이 말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지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지혜의 모든 모자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꿈꾸는 소원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